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의 비밀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망이 없는 죄의 덩어리인, 그래서 피투성이와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다. 아멘. 그것도 십자가를 지실 예수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특별히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오바다 계속 나가죠. 아모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계속 나가는 말씀들 전체를 보면 우리의 구원주 십자가를 예수님만 말씀하지 않고 뭘 말하죠? 마지막 심판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신 주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나 편협하게 구약은 그저 십자가를 지러 오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해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 연대가 정확하진 않을지라도 거의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다 공히 인정하는 수준에서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서예요. 5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거의 80년대 이후에 기록된 걸로 보고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먼저 기록되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은 마태복음일 것이다. 아니다. 가장 짧은 것으로 봐서 마가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마태 아니면 마가가 먼저 기록되었을 것으로는 예상은 해요. 사복음서 가운데. 근데 이 성경들은 거의 다 60년대 후반으로 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죠. 53년경이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죠. 어제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5장까지 보게 되면 내용이 그래요. 1장을 계속 말씀을 전개하다가 1장 마지막 끝절 아니면 바로 그 앞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고 2장 말씀은 아예 그냥 나가다가 또 그 마지막 거기에 또 기록되어 있고 3장은 마지막 끝절에 기록해 놓고 4장은 두 곳이라 기록해 놓고 5장도 끝에 기록해 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서가.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는 야라드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파르시아라는 말이에요. 한국어로는 강림, 예수님 다시 오심, 재림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는 아예 그냥 어떤 게 핵심이에요? 뭘 위해서 기록한 거나 다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시대의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해왔고 지금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다시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20년이 흘러갈 때까지 그 시대에 올 줄로 알고 사람들이 그냥 간곡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주님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물을게요. 제가 마태복음 때요. 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제가 강의가 없을 때 시간을 내서요. 제가 아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잖아요. 내용을 다. 그러니까 어디쯤에 주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이 기록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제가 정말 다 피해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너무 말씀하니 이상하게요. 정확하게 재림,
이런 말이 명쾌하게 기록이 없어요. 로마서만 신기하게. 그런데 로마서는 뭐가 많이 나와 있죠? 주님의 심판, 아멘. 보호자의 심판이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참 많이 나오죠. 복음 가운데. 그 말은 주님이 누구시죠? 재림주이시고 누구예요? 심판주이시잖아요. 그거 절절마다 재림이라는 구절이 너무 많이 성경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유독 데살로니가서만 그렇다.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의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영감시켜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어때요? 전능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약간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전능하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배경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걸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바울이 자기 의도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아멘. 바울이 그 시대에 맞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인 것이지 참고로 한번 지나가듯이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 자체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니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태도로 성경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을 봐도 제가 오후에 설교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보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폈더니 신약이 펴졌습니다. 눈을 감고 폈더니 역사서가 펴졌습니다. 폈더니 시가서가 펴졌습니다. 한 구절만 아무데나 그냥 눈에 들어오는 그냥 한 구절 아무데나 적어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한 구절만 딱 어디다 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맞죠? 진리죠? 이렇게 해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씩 지금 다 적어놨어요. 얼마나 열심히 적었는지 몰라요. 그거를요. 그것도 내가 어떤 교리적으로 이걸 전해야겠다는 핵심을 가지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핵심으로 아이스라면 서론 본론 결론을 성경을 내다 성경의 서론 본론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대체 천지를 창조하시는 어쩔 수 없이 넣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도 마음대로 신명기도 마음대로 넣고 싶은데 또 생각나는 구절에서는 그걸 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냥 읽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거 설교했다는 오늘 여러분 못 가요. 집에요. 한번 읽는 수준이 될 거예요. 성경 이런 구절들이 성경마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아멘하고 동의되어졌으면 이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 그 말씀이 생명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때는 3분의 1을 심판할 때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된 그 전쟁을 말하면서 연, 월, 일, 시가 이미 작정되어 있다고 말씀하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너희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타락되어 있을 때, 변질되어 있을 때, 타협할 때, 많은 사역자들이 변질되고 타협했을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신부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사셨고 6.25 때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동일하게 어떤 시대를 살았던 신실한 주님의 신부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을 그토록 사모했어요. 주님을 기다렸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신부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거룩을 이룰 수 있고, 아멘, 주님의 꿈을 품을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금요일 집회에 가면서 함께 동승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집사님, 오늘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확신이 있죠. 우리 오늘 안 죽죠. 주님 오늘도 안 오실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죠. 그런데 혹시 말이에요, 혹시 같은 방향일지라도 아니면 반대 방향일지라도 정말 피곤해서 좋아하는 운전자가 있든지 아니면 아내하고 싸움을 했든지 아무튼 그날따라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데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간혹 그런 사람들이 역주행 하잖아요. 역주행 화나가지고 있다든지, 혹시라도 마약을 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우리 옆을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없겠죠? 이상한 확신 속에서 살죠?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멘.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여기 계셔요. 그분이 같이 나눴어요. 한국전쟁 이야기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데이비드 오 목사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화자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너무 또 치우쳐서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믿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쪽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속.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매들까지 어린 아기를 데린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외국으로 가라고. 왜 그러냐면 전쟁 시에 식량이 없으니까 아기들을 식용으로 쓰게 될 거니까 그런 이상한 말도 했다고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해요. 요즘엔 땅굴 문제. 재원 선교사님이, 제가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인도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교제했던 분인데 보내줘요. 어제도 왔는데 또 땅굴 발견했다고 또 보내왔어요. 전쟁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상관없이 어떻든 그렇든 저렇든 무슨 소리를 듣든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국 갈 준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은 사실은 두렵지는 않습니다. 아멘. 약간 걱정스러울 수는 있죠.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정사실처럼 들려진다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멘. 정말 두렵겠죠.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끝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함께 잠을 자고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런데 만약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드디어 오실 것이다, 어제도 오지 않은 분이 오늘 또 오시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꿈,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합당하지 않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런 자는 내가 와서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버림을 당해 환란에 들어가고 그 후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전체를 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화에 대해서 전체를 외식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예수님이 선포하는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엔 이렇게 하죠. 외식하는 자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 외식하는 자, 바로 그가 드디어 오리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믿기는 믿는데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아멘.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오늘 오신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이죠. 이걸 무딘 심령들이 그래요.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벨사살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오, 고레스 이런 왕들이 등장하거든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주입니다. 이 손주는 이 왕이 아버지 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증언을 해요. 안다는 것이에요. 도라평지에 세웠던 우상 앞에 절하지않았던 내용들 가운데 풀무불에 누굴 집어넣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살았거든요. 아멘. 이런 사건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했던 내용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을 안다는 겁니다. 누가? 벨드사살이. 그런데 알며도 불구하고 실제되지 않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흉악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맞은편 해벽에 메네 테겔 우파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아무도 해석 못했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뜻은 세 가지로 하는데 이런 내용이죠. 당신의 시대가 끝이 났다. 두 번째,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마지막 유리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죽었죠. 고레스의 공격에 의해서 죽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오늘 지금 심판인데 심판의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 믿음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많이 들어서 스쳐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노세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여길 수 없는 말씀인 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련을 갖지 말라고, 땅의 미련을 그렇게 갖지 말라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천사가 와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세 아내는 저는 그 미련 때문에 수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믿지 않거든요. 누가? 교인들이. 누가?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서 준비 안 하는 거거든요. 삶이. 전제적으로 그걸 바라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동의 다 있습니다. 내약심도 있습니다.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자기는 실제는 아니에요. 삶이 그걸 증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날에 아마 틀림없이 나는 갈 거야. 나는 주님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대전에 있는 분이 책을 보내왔어요.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지 않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진노여 저주여 잔인하게 죽이는 분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쓰는 글을 내가 봤어. 책이 여기 있습니다. 버렸어요, 제가 전부 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깊이 볼 만한 책은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봤더니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바로 신약을 떠나서 어떻든 신약에는 직접 하신 게 없으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 게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우 있어봐야 가룟 유다가 장자 죽었다. 그 외에는요 직접 심판한 내용이 없어요, 신약에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하죠? 씨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죽여서 어떻게 해라? 풀질러라.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타당마당 기계를 가지고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명령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분의 책이. 그런데 내가 읽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 내용이. 우리가 그렇게는 안 쓰거든요, 영어를 사실은. 그런 말들 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냥 사랑이야, 그냥 좋아, 이렇게만 썼지 그런 말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실은요. 그 말을 제가 비유로 들으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 부모는 내 자식의 별짓을 해도 안 죽여요. 그놈이 나를 칼로 수십 군데를 찔러도 나는 그놈 칼 뺏어서 안 죽여요, 부모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멘. 그러나 그분의 심판이 어떻죠? 선이에요. 세상에 선한 자가 없어요. 어느 선한 재판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가장 선하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판이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긍휼하심 앞에 지금 주신 기회에 달려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에게 허락된 시대, 여러분에게 허락된 시대도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세월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나이 먹어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특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의 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니에미야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건 아닐지라도 매일 실시간으로 몇 가지 사건들이 계속 뜹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수치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세계에서 도처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한번 용기 있는 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국회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국회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합법적으로 공인했다고 그래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제가. 그게 사실인지. 꼭 어려운 말이거든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그거를 통과시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실제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바는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아멘.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도 꽤나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국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들을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여러분,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멘. 이 성경 말씀이 모든 어때요? 잣대입니다. 이대로 될 것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악한 종의 특징을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진리를 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왔던 더디 믿었던 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다 거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하는 분들도. 어제 동영상을 보는데요. 뭐 그건 어떤 일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2년 전, 3년 전부터 한국교회 좀 이렇게 대형교회에서 성탄절에 중이 와서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영상도 보여주고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이게 확산되더라고요. 확산된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자연스러워지나 봐요. 그게. 그래서 천안에서도 몇 교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이 여기서 설교를 해요. 물어볼게요. 이 교회 주님이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감정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 역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한 1년이기는 했는데 서울 모 대형교회예요. 적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 여기서 한 10명 이상이 여성들이 아무리 뛰어도 될 만큼 공간이 커요.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좀 신기했어요. 아, 우리 한국교회가 갈 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거야. 이제 앞으로 가면 더 무너질 거예요. 아닌 것 같이 해도. 근데 여자들이 그 교회 자매들인지 뭘 하는 자매들인지 알 수 없는데 한 10대 명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춤을 추는데요. 밑에 옷은 이제 아이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애들이 텔레비전은 뭐 요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런 옷을 입고 여기는 여기만 딱 걸치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에게 뭐 이빨에 앉아 있는 거죠. 담임 목사도 앉아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가면 갈수록 희석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주 고리타분하게 보일 것이고요. 진짜 말씀을 지켜 살겠다는 사람은 아주 뒤처진 사람으로 보일 것이고, 저 사람들 좀 너무 편협하고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왜 저렇게 살아?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아멘. 그래도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증인을 말하고 싶어요. 검증된 분이기도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주님이 마음 주셔서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가지치기도 해주시는데 이분 스스로도 아주 부잣집 아들이더라고요. 가문도 좋고 자기도 또 의학자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결정을 내고 난 후로는 다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식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간소화시키더라고요.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최대한 없애는 거예요. 다요. 마음도 빼앗기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또 선교지가 연약하니까 중국 내륙 1800년 후반이니까 아주 어려운 시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또 공격이 심했고요.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서 살려면 어차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미리 알고 여기서 아예 그냥 영국에서 이미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먹을 것도 최대한 하여튼 뭐 반찬도 하여튼 최대한 없애고 하여튼 한 가지에 먹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준비를 해요. 아멘. 근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 지금 여러분 가운데 뭔가 여러분의 작은 소박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가치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이렇게 밀어내고 싶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안 들은 것만 못하다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로 정리하십시오. 아멘. 가능하면 다 정리하십시오. 간소화시키십시오. 오직 주님이 충분한 자로 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좀 남편들하고 좀 다른 점이 또 집집마다 다른데요.
모든 집이 동일할 것 같아요. 남편들은 어때요? 터벅터벅 살 수 있는데 아내들은 어떻죠? 또 하기자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주여. 그럼 다 간소화될 수 있어요. 먹는 것도 할렐루야. 한 가지 있으면 한 가지 먹으면 되고, 두 가지 두 가지 먹으면 되고, 입는 것도 가지는 것도. 그러니 얼마나 이 시대의 번영과 꿈, 개인이 어떤 거 안락, 대전에도 갔더니 어떤 지나가다 보니까 40일 특별 수능 기도에 딱 붙여놓고 하더라고.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와서 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런 분들이 볼 땐 너무 편협하고 참 너무 생각 없는 목사이고 생각 없는 성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주님 사랑하자고요. 예수님 사랑하자고요. 그분에 가도 그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소 지어주면서 수고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가진 거, 정말 버리기 아까운 거, 놓기 싫은 거, 이걸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각각 다 그게 다를 수 있고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정말 이 사람 아니면 하여튼 주님 다음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리해 이렇게 하면 그게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도 그런 시험에 한번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통과하더라고요. 그분이 선교사는 못 가. 당신이 의사가 돼서 당신 부인으로 사는 건 하겠는데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 자매가 당신이 내륙 선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는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매가. 그래서 거기에 짤막하게 그의 감정 표현을 해놨지만 내가 그 짤막한 그 감정 표현이 그분은 몇 날 며칠 동안 아주 아프고 아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근데 내가 그걸 조금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하더라고요. 이런 복이 뭐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죠.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고침받은 병, 주신 물질, 명예 이걸 복으로 생각하는 아니죠. 이걸 혹시 하나님이 주셨다면 주신 분이 복인 것이지 이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면 충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라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기에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직접 서서 주님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면 충분하겠어요. 내가 주님 신부로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겠죠. 검소해지겠죠. 아멘. 자아추구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오겠죠. 너덜너덜한 거 거추장스러우니까.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시선 뺏기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과 같이 여겨지겠죠. 이번에 어떤 목회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6일 동안 참석했다고 그래요. 어딘지 아시죠? 예,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이번에 오신 분 가운데 그래요. 제가 6일 동안 목포에서 참석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아, 그러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아시고 이분이?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 좋은데 그분들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거라고. 그래요. 다 좋은데 뭐 누가 그렇게 다 살아요. 그건 뭐 그분들이나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거기다 말씀하지 않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저는 동일하게 어떤 모델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멘. 주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사상이, 주님 사랑하는 사상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똑같이 꼭 하라, 이 뜻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우리 더할 수 있으면 더하면 더 좋죠. 아멘. 더할 수 있으면 더하면 더 좋죠. 갈수록 더하면 더 좋죠. 논쟁거리가 되어서 대안은 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한쪽 일련의 부분일 뿐이지, 그거는 적용을 시키면 안 된다. 이해는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사상은, 아멘, 같아야 되고요. 더욱 주님이면 충분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기쁨입니다. 감사이고요. 하나씩 주님을 위해서 세속가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때 기쁨은 경험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늘 경험하고.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사실은 이 장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성경에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에 장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후대 읽기 좋으라고 이렇게 편의상 편집한 것이지 원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후에 붙여졌지.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썼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거든요. 왼쪽에서 계속 이렇게 씁니다. 창세 1장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대체적인 베레시트 엘로임 하 아레츠 샤마임 이걸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이제 글 쓰니까 조금 띈 거죠. 근데 띄지도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띄어야 되거든요. 엘로임을 썼으면 베레시트를 띄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안 띄었어요. 히브리어가 너무 신기해요. 그냥 붙여서 다 썼어요. 자음만 기억리을 다 붙여놨어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 민족은요. 후에 이걸 70인경 번역을 해나가면서 띄어쓰기도 해놨고 후에 읽기 좋으라고 장절도 붙이고 모음도 붙인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는 자음 모음 있지만 헬라어도 동일하게 막 써놨어요. 이렇게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오늘날 장절 보고 이걸 가지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24장 25장은 개념이 사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연결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봐도 24장 25장은 어때요? 마지막 종말장이잖아요. 아멘. 그건 이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거든요. 이런 말씀이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비웁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르니 이스라엘 문화를 말씀한 거거든요. 당시 문화를.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 신랑이 왔다는 거, 신랑이. 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못 들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줬습니다. 5, 2, 1을 맡겨놓고 이걸 가지고 아무튼 이윤을 잘 남겨라. 이렇게 하고 떠났다가 어느 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 봤더니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아멘. 참 너는 충성됐구나. 너는 악하구나. 그리고 이 악한 종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혹시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기뻐해야 되고요. 아멘. 깨어나서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혜로운 다소처녀지 미련한 다소처녀 아니야. 나는 악한 종 아니야. 나는 착한 종이야. 이게
실제되었다면 너무 감격하고 기쁨이죠. 그렇지 않다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아닌데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바로 이 신랑이 누구인가, 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그 비유로 들었던 그거 있지. 그 신랑 나라고. 그 비유로 들은 주인이 있지. 그게 나라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구분하리라.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같이 구별하리라.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요, 저는 양을 많이 보자면 염소를 많이 봐서 염소 그만 금방 느껴지죠. 실제로는 양과 염소 구별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는 모양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교회 주보들을 말하면서 이거 바꿔야 된다고 막 열변을 토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교회 주보에 뭐가 있는 게 많죠? 양 사진이나 양 그림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양이 아닌 게 너무 많대요. 그게 염소래요, 염소.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 염소 그림을 갖다가 다 주보에 넣어놨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열변을 토하는 그 그림에 저희가 기쁜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저는 잘 모르죠, 뭐. 저도 있던 교회는 다 양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양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나 그 양인지 없어요. 난 몰라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양 같은 성도에게 받을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럼 염소 같은 교인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3장부터 예시가는 자에 대한 책망, 24장의 마지막 징조 쭉 말씀하고 25장에서는 누가 구원받고 받지 않고 누가 죽게가고 가지 못하는지 그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혼동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됐어요. 이 내용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처와 미루는 다섯처녀 가운데 비슷하게 생긴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나눠져요. 악한 종과 선한 종이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너는 조금 덜했지만 그냥 이해해 줄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악하지 않으면 선함으로 결론이 딱 나버려요. 또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양이지 뭐 염소를 많이 닮았니? 너는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저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중간에 있을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다섯처녀, 착한 종, 양이 어떤 자이냐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허접하게 대충 그도 그럴 것인가. 우리 감성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위로받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를 사랑하고 아멘 이끌고 하는 것은 주님 올 때까지 사명이에요. 우리가 할 수만 했던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가 사명이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선포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있는 것처럼 1부터 100까지 사이에 아니면 회색부터 시작해서 제가 색상을 이렇게 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옐로우, 블랙, 브루, 또 브라운 몇 가지 색만 가지고 보통 한 5가지 가지면 2000가지 상을 만들어낸다. 색상을. 그런 직업을 했었어요. 제가 5가지 가지면 2000가지도 더 만들어냅니다. 색상을. 왜 그러냐면 회색도 몇 가지 수십 가지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흰색부터 시작합니다.
블랙으로 가려면 점점 이거를 농도를 0% 더 넣고 0.0% 더 넣고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그럼 뭐 0.000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색깔에 아무리 비슷하다 할지라도 다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 이쪽 너무 검은 건 너무 아니고 이쪽은 아니지. 그래 회색 이쪽도 너무 진해. 이게 다크 이거 너무 진해 이거. 그래, 좋아. 이 정도는 조금 이제 많이 밝은 빛이 나오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흰색과 블랙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정확하게 믿음으로 취한 자, 믿는 자, 아멘. 이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하고 싶어요. 기름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기름 준비가 무엇일까? 말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66권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이게 뭘까? 우리 어느 정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는 거 대충 다 느끼고 있는데, 그냥 오늘 말씀에 있는 거 이 구절만 읽고 싶어요, 여러분에게요. 이것만. 기름 준비, 이단에서도 얼마나 많이 사용해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수없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있는 대로 주님이 정기한 대로만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 천국을 상속받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가 왜 이렇게 상급을 받게 되었고 너희가 오게 되었는가? 나를 믿었고, 아멘. 믿음의 실제된 삶이 무엇이었는가?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정말 가슴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그제도 내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고 우리 집사님들 같이 오면서도 어떤 목사님들도 같이 오면서도 이걸 생각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저분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지. 이단과 이건 구별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그 영혼을 대할 땐 예수님처럼 대하지. 그렇게 이제 마음에 다짐을 또 하고 다짐을 해도 이게 습관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흔들리고 이걸로 또 다시 한번 다시 가다듬고, 아니지. 저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지. 이런 이제 마음들을 계속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주님 대하듯이, 아멘. 섬기고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마지막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